이어서 4번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수일시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 원문에 이제 시가 나오니까요. 시가 많아요. 편수에 지금 8회 그 첫 번째 시가 한 시가 나오는데 뭘 말했냐면은 참선하거나 참선은 지금 불교에서 많은 스님들이 하는 거죠. 참선해서 명호하다고 하는 것은 우편차주 보면 목매한 중에 깨닫는 이제 그런 걸 말하네요. 목매한 중에 깨닫는 참선하여 하거나 목매한 중에 깨닫는 이 대중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 대중들이 허비하는 공부는 자기 노력을 들여서 하는 그런 공부는 뭐와 같으냐면 마해작경과 같다는 거죠.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불가하다는 거죠. 이 남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형체를 보여준다. 볼감자잖아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거울이라야 거울에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반사돼서 보여주는데 기왓장은 아무리 갈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눈을 쌓아가지고 식량을 삼는 거와 같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자는 같이 다 붙는 거죠. 그것은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허기진 것을 채워줄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늙음에 이르도록 늙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오연소라고 그랬네요. 연소, 미오. 그러니까 번역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걸 헤매었던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 있네요. 또 그 말에 시에 털로서 삼킨다는 거죠. 털 속에 큰 바다를 삼키고 계자시로서 수미단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또 그 말이 시에 있는데 이것은 모두 속한다. 어디에 속해? 근거가 없는 말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져서 금색두타인 그 가섭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섭존자.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방관 옆에서 보면서 미소 짓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네요. 사람이 능히 이것을 깨달으면 즉 뛰어넘는 초월한다는 거죠. 십지 삼승을 뛰어넘는다. 이것을 깨달으면 오차죠. 오차하면. 근데 이것에 막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능. 한즉 어디로 들어가냐 깨달지 못하게 되면 사생육도로 들어가서 망겁을 윤회하면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 시가 나오는데 소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이제 오일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갖다 원본 구장춘 지님께서 그 서유기 쓸 때 그 소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집어넣네요. 시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여러 편이. 근데 이 시가 좀 특별하니까 구장춘 지님께서 이걸 집어넣으셨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죠. 누가 숫자인데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득자는 강조죠. 청 듣겠는가 이 말이죠. 뭘 들어요? 절상예전의 무음수하 이 말이네요. 절상
절상. 그 생각이 끊어지는, 생각이 끊어지는 벼랑 앞에서 이 말이죠. 누구나들 그 산 높이 벼랑에서 서 있으면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늘이 없는 나무 아래 이 말이거든요. 무음이니까 그늘이 없다는 거죠. 그늘이 없는 그 나무 아래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벼랑인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없다고 그러는가 보네요. 생각 끄는 자리에서 황홀묘명한 중에 황홀하면서 묘명한 가운데 요거는 이제 도덕경에서 나오는 이제 황홀하다, 묘명하다. 이게 해석이 참 이건 이 경지 들어가 본 사람이나 이제 느끼지만 그 뜻도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잖아요. 다행히 도덕경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서가 주석은 하지만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황홀묘명한 가운데 두라고 하는 두견새에 그 우는 한 소리에 춘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춘신은 이제 봄 소식이잖아요. 중요한 거죠. 봄 소식. 겨울 아주 추울 때 동지의 일양이 생하는 것처럼 그 매화꽃이 이제 동지에 이제 피잖아요. 그게 봄의 소식이잖아요. 그게 두견새가 한번 우는 봄 소식이 있어서 황홀묘명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있어서 호련히 갑자기 놀래서 깼다는 거죠. 이 꿈을 새벽의 꿈이네. 이건 새벽 원효할 때 효자네. 새벽의 꿈을 놀래서 깼던 것인가 이 말이네요. 누가 어떤 사람이 능히 생각이 끊어진 벼랑 그 앞에서 생각이 끊어진 그 그림자가 없는 나무 아래에서 들었냐는 거죠. 뭘 황홀묘명한 가운데 두견새가 한번 우는 봄 소식이 있는 걸 들었는가 이 말이죠. 그러게 그 소리를 듣고 호련히 놀래서 그 아침에 꿈을 새벽에 꿈을 놀라서 깬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누가 인치 이 말이네요. 다시 이게 지금 저 소우만의 시 중에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조개로 가는 길이 험한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가히 갈 수가 없다. 행하기가 불가하다. 가기가. 그리고 취령에 구름이 깊으니 취령 영치봉곡에 그 취령에 걸린 구름이 깊어. 이게 이렇게 영치령 이런데 구름이 이렇게 그 높은 데는 다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구름이 두텁다는 거죠. 깊이. 두터우니까는 위에서 뭐 밑에가 안 보이겠죠. 그거는 또 깊기 때문에 가히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망망한 바다에 그 무반이라 물가반이라고 그랬는데 물가가 없기 때문에 가히 뭐 더듬어서 만질 게 없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붙잡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처 이곳에서 옛사람의 그 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그 꿈을 깼냐고 하나 물어보고 또 조개로가 험하고 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취령의 구름이 깊어서 거기도 갈 수가 없고 망망한 바다에 그 호수가 물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듬어 붙잡을 것도 없다. 이런 곤란한 이곳에서 옛사람의 그 소식 음신이라고 그랬네요. 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인데 그래서 묘절에서 아득하고 묘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이 말인데 아득해서 귀로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천장이나 천길이나 이 말이죠. 천길이나 저기 한 천길 얼음절벽 빙벽이잖아요. 얼음절벽 그 사이에 천길이나 되는 이 빙벽이에요. 얼음으로 된 그 벼랑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잎사구가 5개인 연꽃이 폈다는 거예요. 얼음벽인데 얼음은 아주 겨울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꽃이 폈다는 거는 일양의 소식이잖아요. 두견새우는 봄 소식이나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꽃이 핀 그거 돼서 오엽에 그 연꽃이 핀 데서 초연이 연꽃이 그 나와가지고 그 연꽃이 나와서 이 말이죠. 형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꽃다운 향내나 좋은 냄새. 그 연꽃에 그 무슨 그 꽃이 펴가지고 초연이 나온 그 향내하고 향내가 요녀 은은하다 이 말이죠. 이 요녀 은은할 요자네요. 향내가 은은한 게 이 말이에요. 은은한 게 이건 통과하다 꿰뚫다 이 말이에요. 수렴 이게 이 그 수렴이라는 건 이 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이제 더울 때 문을 열어놓고 발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문에다가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냥 밖에 사람이 다 보니까 이렇게 발을 열어놔도 이 발 사이로 이제 공기가 하니까 시원하잖아요. 예. 발을 들이웠는데 옛날에 그 전각을 아주 오래된 전각을 둘러싸서 이렇게 통과한다, 꿰뚫는다 이 말이에요. 은은한 향기가 그 드리워진 이 발을 두루 싸가지고 그 은은한 향기가 그 전각에 퍼진다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능히 이 가운데에서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을 세 군데나 지금 설정을 했어요. 두견새우는 소식. 그 다음에 천병지간 그 절벽의 그 빙벽 사이에 5가지 연꽃이 피는 건 지금 설명하는 거고, 세 가지를 설명한 또 2가지인가 이제 조계로의 이게 지금 2번째군요. 고전에서 그 전각에 옛 전각에서 둘러싸서 그 문 틈에 그 수렴으로 통과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능히 이 가운데에서 식파원류예요.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원류라고 하는 건 근원이잖아요. 이 원류니까 이건 아마 선천진일지기 선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곧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용왕의 3가지 지극한 보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가히 단을 얻어서 신선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무만이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 평범한 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장준 지님께서 이 시를 발췌해서 해석을 하신 거네요. 어찌 저들 선관, 이 불교에서 쓰는 건 선의 관문이잖아요. 선의 관문을 깨뜨리려고 창구해서 찾는 거잖아요. 성관 참묘해서 얻은 바, 얻은 것으로 이 말이죠. 그 애사가 물가, 그 물가를
엿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엿보겠느냐는 거죠. 애사라는 게 물주의, 물가라고 해석했네.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체로 이 선관이라고 하는 거는 선관책진이라는 책도 유명한 책이잖아요. 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 뿐이다. 있는데 뭐 성체를 참고하는 데 하는 것의 입장에 그치는 걸 뿐이다는 거죠. 성체, 본체라고 그럴까요? 진여 본체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명이 아니고 성에 대한 거. 성의 바탕을 참고하는데 머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어져서 명근상에 명근을 따라서 명근의 입장에서 착각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 다리가 또 나와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 각자가 아까 조고각하라고 하는 것도 요 조고각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춰서 돌아보라 발 아래를 이게 이제 이거보다 생각난 게 원래 원어극근 스님이 벽암록을 하신 강의한 분이잖아요. 이분 말고 제자가 한 3명 있는데 그 스승께서 이제 그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서로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었나 봐요. 이제 산 구경도 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어두워질라 그러니까 내려가려는데 이 스승께서 3명의 분한테 시를 지라고 지금 상황에서 시를 하나 지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2분도 이제 시를 멋지게 짓고 뭐 좀 어려운 시 그 내용을 잊어먹었지만 지었는데 3번째 이제 원어국군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조고각하라고 그랬어요. 다리 밑을 잘 살펴서 돌아봐야 된다. 이제 내려가려니까 산을 내려가니까 어두우니까 다리 밑을 발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부처님도 관에서 계실 때 관에 이렇게 누워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섭존자가 먼 데 있다가 소식 듣고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관뚜껑이 열리고 가섭존자가 제가 본 기록에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감싸고 있던 그 천이나 이걸 다시 다 새로 다 입히시고 문을 닫고 관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다 절을 해요. 부처님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다 하고 그 다음에 배에다 하고 그 다음에 최후에 이제 이 뒤쪽에서 다리 쪽에다가 이제 절을 했더니 아래쪽에다 했더니 이 발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나온 소식이 뭐냐? 이게 화두로 돼 있잖아요. 이 발하고 지금 여기 명근의 입장에서 다리를 그 밟는다는 거. 이 착자는 착수할 때 저 착자하고 여기 착수 그러면은 바둑돌을 놓는다, 손을 놓는다, 바둑돌. 이게 착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로 지금 했는데요. 이게 명근상의 입장에서 명근을 따라서 착수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발을 내딛지 않으면 다만 소모할 뿐이다. 공부를 만만해. 굉장히 많은 노력만 소모할 뿐이고 곧발에 노사에 늙고 죽음에 이르러서 망망할 뿐이다. 그리고 끝내는 돌아간다. 대화로 죽음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 말이죠. 그 성관 불교에서 말하는 성관 참명 이것은 성체상의 입장으로서만 참고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명근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근상에 이 발을 내딛지 않고 그 다른 걸로 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가히 그래서 슬프고 애석하도다. 이것은 모두 알지 못함 때문이다는 거죠. 오행산 아래에 지금 오행산 밑에 손오공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 딱 고정돼서 눌려서 뭐 감옥에서 그 동굴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 오행산 아래에 그 시몬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아울러 뭘 모르냐, 오행산 아래로 달아난, 주자가 하나 붙였어요. 시몬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슬프고 이런 것. 그러니까 오행산 아래로 시몬이의 일이, 이게 이제 그 명에 관한 거잖아요. 이 손오공은 선천기를 상징하니까, 선천 진일지기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고로 열애께서 돌아와서 서천으로 돌아와서 내음보찰, 내음사에 이르러 모든 또 부처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보살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살과 상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주 깊고 심심하고 미묘한 그 미묘한 것과 자비와 그 반야의 그 심으로서 이 말이에요. 심으로서 두루 살폈다는 거죠. 삼계를, 삼천대천세계를 살피고 이 말이에요. 아주 깊고 미묘한 자비인 반야의 심으로서 이 말이에요. 두루 삼계를 살폈다. 근본인 성원은, 여기 해석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본인, 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저기 그 책에서 번역하기는 근본의 근본의 뿌리를 두고 천성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본을 뿌리를 두고, 근본의 뿌리를 두고 천성으로 원래 곳으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것도 해석이 조금 좀 덜 와닿잖아요. 그래서 근본인 성원이 평관 3개, 두루 3개를 관하여 근본의 그 성원이 필경에는, 끝내는, 마침내는 정멸해지리라. 그래서 이 성원과 정멸이 또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멸해지면 무엇과 같으냐, 허공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도 있는 바가 없다 이랬어요. 허공에는 사실 육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허공은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선 뭘 말한 거냐, 근본 성원은 즉 본래 면목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본인 성원은. 이걸 잘, 이분들이 언어를 사용한 게 여기 본자가 하나 들어가긴 했네. 본래 면목이다. 비록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곧바로 지름길로 정멸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비록 무엇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오로지 성체를 따라서 참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다. 어디에 이르냐? 득도, 도를 얻은 데 이른 후에 이 말이에요. 득도한 후에 이르러서 이 말이에요. 성체를 따라서 참고한다 말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성체를 참고해서 득도한 후에 이르러서 그때 성원을 관한다 이랬어요. 요 성원이 나오잖아요. 근본 성원. 근본 성원을 강한다. 득도한 후에. 그러면 마침내 필경에는 정멸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원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이게 이제 우리가 만법규일, 만법, 모든 이 존재하는 사물이나 모든 것이 다 정화돼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이 정멸로 돌아가잖아요. 열반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원이라는 게 요 하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 거,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종무종일에 천부경, 요 하나, 요 일이
끝내는 이 물을 통과해서 하늘로 들어가서 끝나는 거잖아요. 정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의 근원, 성의 근원. 그래서 앞에 걸 다시 해석했네요. 허공의 모습과 같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허공과 모습과 같아서 하나도 거기에 뭐 있는 바가 없어요. 어떤 존재가 있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허공상과 같아서 같은 즉 이것은 완공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완공이 이제 우리가 진공하고 완공은 항상 그 대조가 돼요. 그리고 이 완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진공에는 이 묘유가 있잖아요. 그 진공 묘유가 최고의 그 높은 정멸의 그 단계에 있는 건데 완공은 그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이 공이 진공은 아주 신묘한 작용을 묘유가 작용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이 완공은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완공은 그래서 완고하고 공허하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 공에 대해서 원래 불교에서는 공을 81개의 공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이 많은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또 하나도 있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즉 절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히 공만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묘유라든가 뭐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멸 이 못된 원숭이 손오공을 진멸한 바일 이 말이죠. 그 부처님께서 손오공을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가둬놨잖아요. 진멸을 했잖아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뜻이 어떻게 해석을 뭐 무찔러서 죽여서 없앤다 이것도 진멸이라는 뜻이지만 손오공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진멸해서 가둬놓은 거잖아요. 꼼짝 못하게. 내가 진멸한 바 못된 원숭이를 진멸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상대를 진멸한 거죠. 원숭이를 진멸한 것은 삼계에서 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막유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있지 않다. 내가 손오공을 이 못된 원숭이를 진멸한 일을 삼계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못된 원숭이하고 지금 이 근본 성원하고 또 이거 관계가 돼요. 이 일은 이 진멸한 일은 원숭이를 진멸한 일은 지극히 참되고 지극히 묘하면서 정멸이나 완공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종무종 이래서 이 일은 들어가면 정멸로 들어가서 정멸이 되지만 또 이 일이 밑으로 내려와서 만물을 만들고 그러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공도 아니고 정멸도 아닌 지금 제가 그 천부경 강의 저 3개를 올려놨는데 1회에서 많이 설명이 된 거거든요. 요 일이. 예, 조금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정멸도 아니고 완공도 아니라는 것. 특별히 명생사시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름이 있으면 태어난 거고 태어나면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암흑의 이름이라고. 그렇지만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가지면 그게 그때부터 죽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도 서로 응하는 것이 이와 같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문맥이 이 5일자의 부분이
이 앞뒤 문장을 자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만일 말한다면 성원이 지금 성원을 관찰하라고 그랬거든요. 요 앞에 지금 성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시가 구장춘진인이 그 시 썼을 때 그게 애매하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할 뿐인데 지금 오이자 선생님은 그 시를 가지고 깊이 지금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만일 말한다면 성원이 본래 정멸한 본래 공이라면 이 말이죠. 성원이 본래 공인 것이라면 이 일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원이 본래 홍공과 같아가지고 잡을 게 없다. 하나도 일무소유라면 말이죠. 성원이 만약 이게 허공상 본래 공상일 것 같으면 이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즉 나의 신심, 나의 그 깊고 깊은 아주 깊은 것으로 다만 정멸을 할 뿐이다 그랬는데요. 나의 심심이 아니고 이 말이네요. 나의 심심, 아까 나의 그 깊고 깊은 것으로서 정멸을 성원을 관찰한다고 그랬는데 나의 깊고 깊은 것이 아니면 다만 이 정멸을 할 뿐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그래서 이게 도사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도사가요. 오편을 찾아보니까 그 헛된 일로 나와 있어요.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나의 부처님의 나의 깊고 깊은 것이 아니면 이 정멸이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헛된 정멸이라는 거예요. 참된 정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즉 역시 정멸일 뿐인 것이다 라고 끝냈네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뜻의 그 구장춘진인이 원뜻하고 지금 오이자 선생님이 이해한 뜻하고 우리들이 또 이해한 뜻이 뭐냐, 이 삼자가 진짜 서로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고 이 문구가 혹시 잘못 오자가 없는가,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이 뜻을 깊이 사유 반복을 해야 실제적인 걸 우리가 하고 자기 사유가 깊어지잖아요. 선이라는 게 원래 사유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생각으로 오직 닦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념 생각하냐는 게 선이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 선을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지금 성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근원에 대한 이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름이 생겼으면 여기는 죽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 그 시에 지금 이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오일자는 요 유명이라는 말을 끌어다가 이게 노자에 있는 첫 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이름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불러지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천지의 시작이 되고 유명이 있으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개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오행의 그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참 묘하게 했네요. 예를 들면 못된 원숭이 손오공이 이것이 이름이 생겼으면 그 이름을 가진 때부터 죽음의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이름이 있고 태어났으면 이제 그때부터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상에는 있다는 거죠. 법의 그 모습에는 본성의 근원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법의 모습에는.
왜 법상이 있으면 상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에 이게 속박되기 때문에 본성의 근원은 안 되는 거죠. 어긋나는 거죠. 그게. 어그로 틀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모양에 걸리고 아름다움에 걸리고 색깔에 걸리고 다 걸리잖아요. 모습에. 예쁘고 뭐고 다 여기 걸리기 때문에 근본 근원을 못 본다는 거죠. 범소유상 계시험한 그게 저 능언경에서 나오는 저 금강경에서 나오잖아요. 무릇 있는 바 그 모습 상은 모두 허망하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걸 그 저 사구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저기 금강경 주석한 걸 다 보면 다 달라요. 무릇 있는 바는 상은 모습은 모두 허망하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약견 재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이랬어요.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랬어요. 곧바로 열애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 이게 여기서 문제인데 이게 해석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만약 본다면 이 말이에요. 모든 상에서 이 말이죠. 여기 어자를 하나 전 집어넣는데 만약 모든 상에서 상 아닌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상 아닌 게 열애잖아요. 모든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걸 보면 곧 열애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본인 이 본성근원 열애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약견재상 비상이면 요게 핵심인데 여섯 자가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스님들이 선사들이 지팡이를 딱 들잖아요. 들어도 봤느냐고. 이 지팡이라는 것은 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근데 뭘 봐요? 상을 들어지면서 네가 상 아닌 걸 봤냐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네가 부처를 보았냐 이 말이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그 향엄 스님인가 그 저기 그 절에서 빗자루 쓸다가 빗자루에 돌이 걸려갖고 휙 던져버리니까 빗자루를 쳐서 던지니까 그 나무에 가서 탁 맞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이 향엄 스님이 깨쳤잖아요. 즉견열애 했잖아요. 열애를 봤잖아요. 곧바로.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상이잖아요.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걸 깨쳤잖아요. 향엄 스님이. 선사들이 전부 말을 하거나 뺨치거나 뭐하나 모든 게 다 상인데 상을 통해서 뭔가 깨치거든요. 소리나 모습을 통해서 깨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게 좀 그렇듯하잖아요. 딴 사람 해석 다 들어봐도 다 애매하게 이거 해석을 해요. 뭐 남영 선생님 해석도 그렇고 뭐도 유명하다는 분들은 원래 제대로 했겠지만 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모든 상에서 상 아닌 것을 보면 즉시 열애를 본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지금 우리가 잠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뜨자마자 뭐 하늘이 보이고 뭐 테레비도 보고 뭐 맨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보면 나무도 보고 사람도 다 그 보는 가운데에서 그 상 아닌 걸 보면 볼 수 있으면 열애를 보는 거잖아요. 어디 꼭 지팡이만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애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행법이 구루지에프 자서전에도 나와요. 이 수행법을 그 오스펜스키한테 가르쳐 줘요. 오스펜스키가 요 수행을 하는 게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의 그 모습 상이 있으면 법상이라고 있으면 본성근원하고 어긋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출부등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열의 손바닥에 손오공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열의 손바닥에서 초탈 오행의 바깥으로 초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법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걸 봐야 돼요. 상을 버리고서는 아무것도 근원을 찾을 수가 없죠. 현실에 있다는 거죠. 현실에 만물이 존재하는 게 다 법이잖아요. 만법이라는 게 모든 존재하는 거,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 뭐 영적인 세계나 뭐나 다 법으로 지금 표현하잖아요. 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법의 상에 걸리면 열애를 못 보고 만법을 통해서 만법이 아닌 그 상 아닌 걸 봐야 열애를 곧바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간단한 것도 다들 해석이 분분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조는 부처님을 말해요. 우란 보분 중에 우란 분중이죠. 우란 보분 중에서 이 말이죠. 그게 갖췄다 이 말이죠. 100가지 모양의 기이한 꽃들하고 1000가지의 그 기이한 그 열매, 이제 이런 게 이제 갖춰 놓으신 거죠. 이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느 봄날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이제 원숭이를 그 오행산 밑에 봉이 난 500년 후쯤에 이렇게 이제 그 번역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갖춰 놓고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 유명은 만물지 뭐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날 수 있는 게 요 유명이라는 거예요. 처음 명을 가진 거. 그런데 여기에 정화의 환원지상이다 이것은. 지금 100가지 모양의 기이한 꽃과 열매니까 그런 게 익으려면 봄을 거쳐 여름 이렇게 뭐 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화의 환원지상이라고 하는 게 정화 환원. 그 봄은 원, 형, 이, 정, 겨울이잖아요. 그 정 아래에 다시 원이 있잖아요. 봄에. 정 아래에 원으로 돌아간다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곧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른바 말씀하신 바 불조가 말씀하신 바 나에게는 있다 뭐가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의 보물이 있다. 이게 지금 한 두세 번은 나온 글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 승조 스님의 보장론에도 이 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선도록 책에도 많이 나오고. 나에게는 하나의 보물이 있는데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 형산에 있다.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보물이 있는 비밀 지도는 바로 형산에 있다. 그 비밀은 형산을 찾으면 이 보물을 그 부처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인 여러분들은 다시 식등마 이랬어요. 알겠는가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형산에서 이 정화에 환원하는 이 상하고 지금 다 연결된 거잖아요. 이 보물하고 보물은 이 선천일기죠. 선천기죠. 그 선천기가 어디 있냐? 그 형산에 있다는 거예요. 형산을 이 유튜브 들어가서 네이버나 들어가 보니까 다들 해석을 못해요. 이 형산이 뭔지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은 죄인들은 다시 이걸 아는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고로 대중들이 청했다 열애께서
근본 성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원. 근본 성원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를 청했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께서 이 정과 올바른 정과를 선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네요. 널리 베푼다, 선양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뭘 일으키셨냐? 삼오지묘원. 세 개의 그 오가 묘하게 모의론자거든요. 그 오온할 때, 색수상식 오온할 때 오온자 쓰잖아요. 모인다는 거예요. 삼오가 묘하게 모인 거. 그래서 선의 마음이 아주 밝다는 거예요. 낭월하다. 그리고 진성이 참된 성분이 하늘을 적신다. 이것을 일러서 말해서 천지귀 삼장의 진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경과 율과 논이 있는데 그게 하늘과 땅과 귀신 요 삼장의 진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한다면 삼장은 삼오에 그친다 이랬어요. 3과 5에. 근데 세 개의 오는 하나의 오에 그치고 하나의 오는 일에 그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진지 경이에요. 진리를 닦는 참을 닦는 지름길이고 바로 올바른 선의 문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경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온다. 서방에서 나오지만 반드시 기다려서 어디? 동쪽 땅에서 동토에서 구하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을 기다려서 이 말이죠. 서방에서 그 경이 나오지만 동방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서 취하는 걸 기다려서 이 말이죠. 기다린다 이 말이죠. 서방에서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유 잊지 않으면 뭐냐면 정관밀찰한 고요하게 관하고 은밀히 살피시는 마치 대사와 같은 분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하다. 얻기는 불가하다 그랬어요. 정관밀찰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신관이잖아요. 신관이 뭐겠어요? 우리의 두 눈하고 이 송가선에서 나오는 생명에너지 그 원신이겠죠. 이 빛으로 자기 내면 세계 자기 몸을 살펴야 되잖아요. 이 빛인데 이 빛이 저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이를 깨달지 못하더라 이 말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빛이 있으면 그냥 환하게 아무리 어두워도 확 밝아져야 되는데 이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몰라요 그 빛을. 이 송가선에서 작용하는 이 원신의 빛이 주인공의 빛이 자성구자 강제인후한 이 신의 빛이 내면 세계를 비추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구류 중생들을 봐요.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이 빛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 보이는 대상인 이 중생들은 이 빛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용의 그 심리학 연금술에 관한 책을 보니까 어둠 속을 비추는 빛, 어둠이 모르는 빛, 어둠이 알아채지 못하는 빛이 있어야만
이 내면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하는 게 나오거든요. 연금술은 전부 흩어져 있는 걸 통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 서유기도 오행을 전부 모으는 거잖아요.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데 이 내면석이 어두워요. 어두워서 어두운데 빛을 비추면 다들 알아채려야 되는데 빛이 비치니까. 근데 이게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 저게 옛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그 필름이 있어요. 그 필름을 갖다가 그 필름통에 있는 걸 이제 암실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 들어가잖아요. 어두운 데 들어가서 그걸 펼쳐가지고 무슨 이상한 빛으로 그 필름을 쫙 펴가지고 보면은 그 어두운 그 필름 속에 뭐가 보이잖아요. 태양빛으로 비추면은 이게 안 보이죠. 이 어두움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이라야 내면 세계를 이 정관밀찰 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보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보고 더 그네들이 이제 느끼는 거니 뭐니 이렇게 이게 깊어지면 그 부처님이 그 증지부 아항경에 나와요. 증지부 아항경인가요? 증지부 아항경에 부처님이 처음 명상을 하셨을 때 처음에 눈이 막 그 빛으로 환하더래요. 환한 광명이 보이더래요. 그래 수행 단계를 더 높여가니까 멀리서 어떤 존재들이 보이더래요. 신들이. 그래서 그 보이기만 하고 뭐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단계를 높여가니까 이 신들이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말하는 게 다 들리고 다 알더래요. 그래서 그 단계를 자꾸 높여가가지고 나중에 이 사천왕하고도 통하니까 사천왕이 가진 정보가 다 부처님한테 다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처가 됐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기록이라서 이제 제가 그 헤르만 베크가 쓴 불교라는 책에 그게 4가지인가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제가 다 구해서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려고 그랬고 그 저기 그 누구죠? 그 인지학의 그 창시자인 그 슈타이너 박사도 그 요한복음 저기 책에 보니까 요 구절이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번역자가 전부 엉터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번역이. 부처님 번역된 책을 봤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슈타이너 박사도 그 구절을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정관밀찰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정관밀찰이 이 수행의 핵심적인 이제 그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애께서 말씀해요. 관세음보살한테 너가 이제 여긴 서천인데 지금 동토로 가서 그 경을 취하러 오는 사람, 서천으로 경을 가지러 올 사람을 추천해라. 그렇게 했다고 저기 관세음보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간다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칭찬하면서 그 5개의 이제 보물을 주고 너가 갈 때 지금 이 서천에서 동토로 갈 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가? 너 이렇게 한번 가는 데는 필요하다. 답간로드예요. 이 길을 이 답사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네가 이 가면서 이 어려운 길을 잘 살펴야 이 갈 사람한테 알려줄 거 아니냐. 어디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그 구름이나 요 가운데 불어 이 말이죠. 그냥 운소 하늘로만 구름을 타고 그냥 곧바로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반은 구름을 타고 또 반은 안개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잘 살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상가 기억을 해라는 거죠. 근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답사할 때는 길을 봐두어야 할 테다. 그래서 그 길 노정이 원근 거리나 가깝고 먼 그런 지형을 잘 파악해서 기억해 두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힘써야 된다. 자기 발로 실제적으로 땅을 밟아서 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 땅을 밟으면은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땅을 밟아서 자기 발로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순서 따라 점점 나아가야 되지. 부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공허상으로. 공중에 매달린 그 헛된 생각을 해가지고 월등 그냥 건너뛰는 거죠. 월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공허한 생각으로 헛된 생각으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 그 망령되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드시 활발한 그 깃들로 신이 원만하게 해서 정신을 원만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집체 그랬네요. 집체 금지하는데 맡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그래서 그 가운데 화후의 공정에 순서가 있고 있으니 말이죠. 공부하는데 화후 공정에 순서가 있으니 절수 근기하라. 반드시 생각 기억을 해가지고 어긋나서 잘못되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 착각해서 어긋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동토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경을 가지러 가는 게 다 이 단계의 공부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한다면. 지금 이제 5가지 이제 보물을 줘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한테 주면서 이거를 이제 그 경을 가지러 오는 삼장법사한테 줘라. 그게 있어야 이제 그 여행이 쉬워진다 이 말이겠죠. 그 5개의 보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금난가사 일령 한 벌이 있다 이랬어요. 한 벌이. 금난가사. 이 가사 부처님의 가사 옷 입는 것은 이 물 잡된 것이 물들인 것을 떠난 깨끗한 옷이라는 거죠. 복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난가사의 비단금자는 오색 5가지 색의 그 실이죠. 아주 그 명료한 그 실로서 짜가지고 이루어진 거다는 거죠. 이 비단을 실로서 짜는 거니까. 그래서 오색에 있어서는 청황적백 흑이고 오독으로 따진다면 인이애지신을 상징하는 거고 오행에 있어서는 금막 수화토고 오륜에 있어서는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 5방향에 있어서는 동서남북 중앙이고 오음에 있어서는 궁상각 치우 있고 5가지 맛에 있어서는 이 말이에요. 그 짤 함자예요. 짜다 소금처럼 짜고 쓰고 이 말이에요. 산자 시다는 거예요. 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울 신다 신라면 할 때 신자. 그럼 달감자 감초할 때. 그리고 5계절로 따진다면 추나 추동 4계 말하는 거죠. 5계로 말하면. 그 다음에 지 5관에 이르러서 이제 안이비설신 또 5곡 5가지 곡식 종류에 있어서도 다 이것을 다할 경제 기술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오행으로 다 구분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5가지로 수화목금토로 다 나눠버려요. 5가지로.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많아도 모두 하나의 오일 뿐이다. 그리고 모두 금난가사 한 벌의 그 보물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 구한석장 1개 그 지팽이죠.
그 구한석장이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이렇게 다 매달리고 뭐고 이렇게 그 스님들 절에 보면 이 스님들 큰 스님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구한석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리환자 이 환이라고 하는 건 둥글게 이루어져서 이게 매듭 끝이 없는 그 모습이죠. 둥그니까 어디 끝 계속 저 원한이니까. 그래서 이치의 숫자로 말한다면 순환하는 것이다. 이거는 고리니까 계속 돈되는 순환하는 것이고 음양으로 있어서는 가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화후에 있어서는 구한이라고 하는 거고 체와 용에 있어서는 이 고리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연환이라고 그랬고 사방 기퉁이로서 입장으로서는 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레를 두르다. 사방이 저는 둘레를 이렇게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에 있어서는 굴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굴은 오그라들고 신은 쭉 뽑아내는 거잖아요. 손오공의 지팡이가 오그라들면 바늘이 됐다가 켜지면 여의봉으로 큰 게 되잖아요. 그리고 굴신하는 자벌레도 있고 그래서 응결집성 응결해가지고 집성 모아요.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건 귀의 작용이고 유통자재 이 신은 뭐냐면 유통해요. 물건을 유통시킨다는 게 사방으로 다 해가지고 자재해요. 유통자재한 게 신이라는 거죠. 여기에 굴신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귀신의 작용이 이게 음양작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에 있어서는 공룡이 되고 생사에 있어서는 끝과 시작이 되고 사방을 통하는 데 있어서는 막힘이 없는 것이고 은연막측 숨고 나타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구한석장이. 그래서 인사제의에 있어서는 그랬어요. 인사제의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의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땅하게 잘 다스려서 마땅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기, 응기, 응변, 우리 임기, 응변, 그 기틀에 임해서 잘 그 대처한다는 게 임기, 응변이잖아요. 그것이 방편이 된다는 거죠. 인사제의에 있어서는 임기, 응편이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모두 하나의 오 가운데 있는 것이다. 모두 구한석장 그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 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물은 금낭가사와 구한석장 두 가지 보물은 하나인데 이게 체비 하나는 체를 갖췄고 하나는 공룡을 갖췄다고 그랬어요. 체를 갖추고 하나는 공룡을 갖췄다. 옷하고 지팡이를 항상 스님들이 가지고 댕기잖아요. 이 공을 쓰는 것이고 하나는 그 체를 갖췄다 거니까 몸을 이제 감싸야 되는 거니까 고로 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에 온다면 이 말이죠. 여기에 와서 이 말이에요. 취경하는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그 금낭가사를 입으면 즉 윤회에서 떨어지는 걸 면하게 되고 구한석장을 가지게 되면 독해를 만나는 걸 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본문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또 부처님이 세 개의 테두리 고아를 줬어요. 테두리 고자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이렇게 선호공 여의봉도 이래 있으면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른다, 명명한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 긴고아라고 한다. 이거는 긴자는 아주 이게 바깥으로서 쪼이는 거잖아요.
테두리를 조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오공의 이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이 테두리가 조여져 가지고 이 살을 파고 들잖아요. 손오공에 주문을 외우면 삼장법사가 속으로 주문을 외우면 이 긴고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얼마나 아파지겠어요. 눈이 튀어나오던가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뽀개진다고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긴고아라고 부른다. 비록 수연 그렇다나 모양은 한 가지나 이제 세 개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용은 각기 이제 부동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 긴고와 여기 테두리 하는 걸 줬다는 거죠. 세 개를. 또 있다. 금긴금이라고 하는 주문. 이 주문을 이제 삼장법사 속으로 외워야 세 편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한 편, 여기도 한 편, 용도에 따라서 주문을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금이잖아요. 요거는 금제한다. 금제해서 막는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 하냐면 진태의 절도.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 마디절자인데 마디절자죠. 진태지 절도라고 이제 했네요. 이게 지금 이 서유기에서 정말 이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이 5일자 주석이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이런 주석을 할 수 그리 깜짝 놀랐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구나, 수행의 비밀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 금과 금으로서 다스리면 이 말이에요. 요 금하고 요 주문이 세 개인데 요 금과 금으로서 손오공이 말을 안 들어서 주문을 외우면은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둔정이 없게. 왜냐하면 이 금제를 하게 되면 손오공이 아파갖고 자기 감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용서하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줘가지고 말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려고 지금 이분들이 이 5일자가 여기까지. 이게 5일자 그분이 이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저도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표현하거나 뭐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아무도 이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 금긴고 주문이 세 가지가 있고 긴고와도 이 테두리도 이 세 개가 있잖아요. 각자 주문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인데 하나는 뭐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요거는 대성을 거두는 데에 쓴다 이랬어요. 손오공. 하나를 이제 손오공한테 이게 머리에다 씌우는 거죠. 이 머리에다가.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 손오공이 괴로우니까 말을 듣는 거죠. 괴로운 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감정을. 그래서 이거를 용하게 씀으로써 금제라는 거예요. 손오공을 나쁜 일에 반대 못하게 하고 나쁘게 지못되라는 걸 금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금지시키는 거죠. 말 안 듣는 것. 하나는 또 뭐에 쓰는가? 흑태를 거두는 데에 쓴다 그랬어요. 흑태. 흑곰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 저팔계라고 그러면 딱 맞겠는데 저팔계에다가 뭐 씌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흑태를 거두는데 흑태도 말을 안 듣는다.
흑태, 흑곰이잖아요. 흑색은 사실은 이 콩팥하고도 관계되잖아요. 콩팥이 검은 거니까 색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웅은 곰은 힘이 또 장사잖아요. 그리고 몸뚱아리 색깔도 검잖아요. 다 콩팥하고 정력하고 관계되잖아요. 흑태는. 그래서 불탐하게 한다 이거죠. 뭘 탐욕하지 않게 해서 그걸 금지하게 하는 거죠. 대성은 무슨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죠. 성질이. 그걸 하지만 이 흑태는 그래서 저팔계에 좀 비슷하잖아요. 저팔계는 정욕을 또 먹는 거하고 정욕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 탐욕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거를 쓴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에 쓰냐? 선제를 거두는 데에 쓴다고 그랬어요. 이 선제. 선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 관세음보살 선제동자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를 상징을 하는데 선제를 거두는 데 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냐? 선사하는 것으로서 잘 버린 이 버릴 사자로 지금 이 집사자가 아니고 버린다는 뜻으로서 지금 잘 버리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다 이거랬어요. 잘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좀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다. 잘 버린다. 이 버릴 사자예요. 찾아보면 집사자가 잘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금지한다. 그래서 잘 버리는 거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선제를 거두어서 써야지. 그러니까 선제를 버리지 못하게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지금 이제 입장이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선제하고 안 끝난 구조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진짜 좋은 재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 선제가 뭐냐? 중요하잖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용도가 각기 부동 다르지만 다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각기 다르지만 관음대사가 금을 운영하는 그 묘다 이랬어요. 관세음보살이 금을 이용하는 그 묘가 된다는 거죠. 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단을 닦는 비요라고 그랬어요. 비밀스러운 요점이라고 그랬어요. 수단지 요점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수단의 비요를 이 낮은 근기의 하사가 그걸 들으면 막불 아님이 없다는 게 크게 웃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상사는 이런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수행하고 중사는 그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해요. 긴가민가. 하사가 들으면 그냥 비웃는다는 거죠. 비웃는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비웃기 때문에 고로 선사께서 은밀히 보이셔가지고 말로 나타내지 않았다. 말로 나타내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대목도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주 외우셔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라도 깊이 생각해 하셔야 돼요. 왜 이 오일자란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도 내용의 깊은 거는 이제 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 뭘 말하는지를 알아요. 100%는 몰라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어찌된 까닭이냐 이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에요. 수도하는 사람은 물루정진이에요. 물루정진. 진짜 이 전 8회까지 지금 하면서 제일 중요한 구절들이 여기서 나와요. 진짜 이거는 수행하고 직접 연결된 거라 깊이 연구하시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고 쉽고 아주 효과 좋은 방법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자기 몸에다 실험을 해볼 거 아니냐. 물루라는 말은요. 몸과 마음을 얽매이는 거. 그래서 세상의 온갖 괴로운 모든 만물 사물에 묶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루는 옥편 짜지면 몸을 얽매는 세상의 온갖 괴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라는 거죠. 다 처리해서 깨끗이 하다. 물들지 말고 깨끗이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수도자가 세상 일을 걱정하고 누구 뭐 걱정하고 뭐 누가 대통령 될까 이런 거 다 걱정하면 생각이 다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티끌에도 오염되지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수행자가 그런 빈 마음으로 자기 몸에다가 생각을 해야지 온갖 지금 세상 일에 바깥 일에 자기 정신을 지금 다 소몰해버리면 뭐 갖고 공부를 해요? 이 정신을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반졸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서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그만큼 마음이 연기가 되고 고요한 상태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섭심이 개정에 지금 산무락이 뭐예요? 요 개라고 하는 건 마음을 포섭하는 거잖아요. 섭심하는 거. 흩어진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는 거게 흩어져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다 저거 하려고 마음이 다 흩어지면 뭐 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섭심하는 게 바로 개를 가진 거고요. 그 섭심하는 거를 통해서 이 고요함이 발생을 해요. 힘이 모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잘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요함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섭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에도 물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금소 수금 그랬어요. 이게 해석하기가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면 수중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금은 신금이고 신금은 손오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신금인데 먼저 보냈을 때 이 중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자에다가 여기 하나에 여기 일자 선천기가 들어오면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은 뭐냐? 금이잖아요. 신금이라고 그러죠. 금이 있는 장소 이 말이에요. 선천기가 모이는 장소 이 말이겠네요. 금소. 금이 있는 장소. 금강이죠. 거기에 머리를 금제하라. 다스려서 금지하게 한다는 거죠. 머리를 금하게 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금자가 많이 아까 요 금자가 나왔잖아요. 세 가지가. 근데 요 금소에 머리자를 집어넣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물루정진 일진불연하고 이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대상에다가 요 금소에다 집중하려면 딴 생각을 하면 생각이 글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요 금소에다 집중하겠어요. 금이 있는 장소에 그 머리를 억압하거나 제어하거나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러한 그 해석은 이 말이죠. 이 해석은 그러니까 이것을 상리의 이치, 상리, 평범한 이치, 당연한 이치로 풀이한다면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을 것이다. 이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편차지면 그렇다고 인정한다,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한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된다고. 그러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서 그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일반적인 이치로 그걸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소가 뭔지 금이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머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해요? 금소에 머리를 이용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그러다고 하는 것은 금소에 머리를 다스리고 억제하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 금소의 그 머리를 이용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머리를 이용하지 않고 다스려서 억제한다. 금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만 금소가 있는 그 머리를 이용한다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일각이라도 잠시라도 떠나면 이 말이에요. 일각 여삼추라고 그러잖아요. 일각이 여삼추인데 일각이라도 잠시 떠난다면 어디를? 금소를. 금이 있는 곳을 떠나냐면 금이 뭐예요? 손오공이잖아요. 손오공이 미쳐서 날뛰잖아요. 삼장법사 말 안 듣고. 그래서 잠시 거기를 떠나면 금소를 떠나면 내가 그러면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이 선천일기가. 그래서 가히 구속할 수가 없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못하게 말린다는 거죠. 지 멋대로 하는 걸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속할 수 없어서 요거는 이어주는 거예요. 왜 세밀히 보냐면 이게 한자 한자가 전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 잘못 해석하면 이게 안 맞아요. 이 오일자 선생님은 이 글 전체를 다 하나로 짜집기로 엮어서 앞뒤말이 다 맞게끔 원리가 성립이 되게 이치로 한 거지 짜게진 말이 아니에요. 천부경도 다 이게 서로 다 문맥이 다 통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불능하게 돼. 어떻게? 이거 하여금사 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저가 요 금이 나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놈을 금제래 가지고 그놈이 나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놈을 하고 잠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멋대로 행한다 이거 선천기가. 고로 오직 머리에 그 금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머리 금소의 그 머리에 금이 모이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그 금을 이용해야 된다. 오직 이 오직 유자도 제가 이걸 생각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다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 오직자가 들어가니까 오직 그 머리에 그 금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긴긴 금제해야 된다. 긴긴이라고 하는 밧줄을 바싹 단단히 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을 해서 그걸 붙잡아서 나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나의 어떤 문이요? 요게 이제 나의 문이 뭔지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문으로 선천기가 들어오게 해서 하려면 아주 단단히 바싹 그 금기를 재어서 그 금제에 사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손오공 선문염송 이칙이잖아요. 이칙에는 그 운문선사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태어나면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개한테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개한테 먹인다는 게 지금 나의 몸의 개인 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면한다. 이거예요. 뭘 면해요? 6월이죠. 이게 넘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광패라고 하는 것은 광패는 행동이 도의에서 벗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사납고 막대 먹다. 이 손오공 선천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우환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천기를 내가 사로잡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지. 그게 내가 먹었다고 그래도 내 것이 안 되면 음식이라는 것도 먹어서 그거를 그 오장 그 대장이고 뭐고 소장 대장이고 통과하면서 전부 갈아가지고 내 것으로 흡수하잖아요. 그래야 내 에너지가 되지. 그게 내 에너지가 안 되면 그대로 다 대변으로 나가버리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죠. 내가 소화시 못 시키면. 그러니까 뭐 뱃속에 문제가 약하고 그러면은 그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약을 이게 지금 금이 이게 불사약인데 이게 그냥 내 몸뚱아리 지금 내 탁해 있는 몸뚱아리에 그대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겠어요? 옛날에 금단이나 무슨 약 같은 것도 외단 같은 거 만들어도 그걸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몸이 안 되면 대략 그 약 먹고 죽은 임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기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 금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손이 그 금인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요 금인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 사람들이 보면 이 말이 그 지도문안 그 선어록의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벽암록 2칙에 제가 그 올려놨거든요. 거기도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이 그 금을 보면 이 말이에요. 막불 아님이 없어요. 수긍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끄덕 긍정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금을 보면 금이라고 하는 건 무형이지만 그 무형이 이 육체에 뭔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그 사람이 그걸 보면 머리를 끄덕이지 않음이 없고 또 총목하지 않음이 없어요. 눈에 부딪혀 총목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총목은 눈에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눈에 부딪히니까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님이 없어요. 생각을 일으키지 염이 동하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금이 우리들에게 고로 금에 대한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그 금에 대한 그 금의 세력이 반드시 눈을 어지럽게 하고 뇌가 급하게 해요. 총목이나 아까
눈에 띄다, 눈길이 닿다, 돋보이다, 주목을 끌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번 발동하면 이 말이에요. 그 금의 그 세력이 반드시 눈을 어지럽게 하고 뇌가 급하게, 정신이 급하게 말아요. 잠시도 스스로 너그럽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유 있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느슨하다, 여유가 있다. 여유가 없어요. 지금 목혼내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요. 잠시도 그 너그럽기가 어려워요. 불용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불용인데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음 이런 뜻이네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취라고 하는 건 쫓았다. 요 취는 쫓다 따르다 이 말이에요. 금이 명령하는 것을 들어서 따르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금의 세력이 요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금념이 일어난 그거 금이 강하기 때문에 금이 명령하는 걸 듣고서 그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이 그 세력이 이거는 제가 번역을 좀 실감나게 못해서 그런데 스스로 다 겪은 거예요. 누구라도 매일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욕구천상보 수용세간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이 저희 서유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음양 쌍수파에서도 이 말을 많이 써요. 요 세간제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세간의 재물을 이용해야 된다. 욕구 구하고자 하면 천상의 하늘 위의 보물을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세간재물을 이용해야 된다. 써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비밀스러운 요점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나오면서 또 뒤에 가면 조금씩 더 첨가해서 이 말의 의미를 조금씩 해석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금은 비록 황금의 일색이지만 한 가지 색이지만 그 용 쓰는 데는 각기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염도 관세음보살께서 그 긴고주 염을 외우잖아요. 그것도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긴금하는 법칙의 하나인 것이다 이 말이죠. 손오공이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여기 테두리를 씌웠잖아요.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이걸 오그라뜨리니까 사방으로 긴이라고 하는 거는 더 그냥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감정을 숨길 수가 없고 아프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탕검유한이라는 말인데요. 탕검유한을 옥편 찾으니까 약속을 깨뜨리고 예법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 중에 그래서 성인들께서 금과 옥조를 지으셔서 금과 옥조잖아요. 금옥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훈을 금과 옥조를 그 법을 지어서 그래서 금지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금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같은 금제죠. 금하게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려서 금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또한 하나의 범위의 법문이다 그랬어요. 범위의 법문. 왜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두리가 정해진 구역이거든요. 이게 어떤 요 범위 안에서만 네가 움직여라. 요 범위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무엇이 미치는 한계, 제한된 둘레 언저리. 요걸 갖다가 범위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범위의 법문이다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제한됐다고 하는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지금 위에 있는 이 중요한 말들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법문이라고까지도 하는 거죠. 숨긴 걸 드러낸 것이 여기에 이르니 이 말이죠. 지차 발로 한 게 여기에 이르니 사람들은 반드시 이위 생각할 것이다. 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위 뭐라고 하면요. 천착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끌어다가 붙인 것이다. 천착한 것이다. 견강부회한 것이다.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할 것이다. 이게 견강부회한 거라고. 지금 당신이 뭐 천상욕구 앞에 뭐 이런 걸 다 말한 게 견강부회한 것으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크게 비웃을 것이다. 아까 중사 하사는 크게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청한다 보기를 뭐냐면 이 글 가운데 이제 이거는 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거든요. 만약 불복사환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제 이 손오공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면 네 삼정버스 네 말을 안 들으면 이 말이잖아요. 불을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만약 불복하거든.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불러가지고 이 말인데 여기 원문이거든요. 사환 불을 한자 부르게 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가히 장차 이 테두리 이 고를 이 지금 긴고주 세 개가 있잖아요. 그에게 주어서 그 이제 나중에 손오공한테 줘요. 그걸 쓰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속아서 쓴 거죠. 그 다음에는 안 벗겨지는 거죠. 그에게 주어서 쓰게 하라. 그 써가지고 머리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이 견육생근이다 이랬죠. 이 테두리가 손오공의 머리 살을 만나면 보면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 빠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그런 다음에 각기 의지한다는 거예요. 소용, 필요, 이용하는 데 되는 주문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필요한 바에 이용할 바에 따라서 한번 그 생각을 염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염하게 되면은 손오공이 이 김고주가 자꾸 쪼여드니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손오공으로 하여금 아문 우리 문으로 들어오게 이제 광교한다는 거죠.
관교라고 하는 말은 통제하여 교도하다, 교화시킨다는 거죠. 우리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를 잘 관리해서 교화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말에는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이렇게 그 경강부회라고 크게 비웃지만 이 구절을 읽어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오일자 선생님께서 대변하신 거죠. 그러한 즉 스스로 아니다 이 말이죠. 뭐가 아니? 그 금을 인착이라고 하는 게 그 인착이라고 하는 뜻이 그게 매우 아낀다. 여기 설명이 나왔겠네. 인착. 인색하게 굴다 내놓기를 아까워하다. 몹시 재물을 아끼다. 이거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한즉 그 금을 스스로 그 금을 아끼지 않고 이 말이죠. 금이 중요한데 요 금이 지금 선천기잖아요. 이것은 아끼지 않고 괜히 금긴 금이라고 하는 걸로 다스린다면 이 말이죠. 금은 오히려 앞서와 같이 해석한 그 상리, 일반적인 이치, 통상적인 법칙, 당연한 이치와 이 폐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식을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서로 모순되다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금이 중요한데 이거는 아끼지 않고 스스로 그냥 이것만 하게 되면 앞에 그 해석한 거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약간 저도 해석이 명확하진 않아요. 요 페류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스스로 서로 모순된다. 모순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지차자가 영산각하다 그랬어요. 영취산 부처님이 능가경을 설하신 그 산이 영취산이잖아요. 그걸 줄여서 영산인데 영산의 그 다리 아래, 다리 밑이, 발밑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발 아래다 이 말이. 이것이 바로 금정대선이다 그랬어요. 요 금정대선이 이제 그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명을 받고 나올 때 이제 금정대선을 만나요. 뭐 사람 이름인데 이름이 왜 금도 나오고 머리에 정수리도 나왔잖아요. 요 금정이란 말이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산의 발 안에 있잖아요. 영산.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 그 해명경에도 나오는데 영산탑 그 탑 아래를 닦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영산탑 밑을 닦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해명경에서는 그게 단전 기열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산 발 아래가 곧 금정대선이다 이랬어요. 이것도 암호죠. 깊은 뜻을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은 2, 3년 정도 되면 사이에 곧 가히 여기에 이른다 이 말이죠. 여기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금정대선. 그래서 원래 이게 진언과 관계한다 그랬어요. 진언과. 요게 이제 조금 왜냐하면 결국은 이 주문이 세 개가 있는데 결국은 이 주문은 그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도를 이루는 것이 빠른 자, 속한 자는 진실로 이와 같을 뿐이다. 2, 3년. 그래서
14년이라고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년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그 정해진 기한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하면 2, 3년지간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5가지 그의 그 5건의 그 보물 중에서 이 말이죠. 3개가 있다는 것은 이 말이잖아요. 지금 긴고아가 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리가 3개가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3오지 뜻 3개하고 지금 이 5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지 않으면 불가하다. 안 된다. 요 3오지 뜻이라는 것도 계속 앞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 3호의 뜻하고 하도의 그 3호의 뜻하고 지금 여기 긴고주 위에서 설명하는 게 다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 구절은 써놓고 읽고 한없이 연구를 해도 괜찮은 그런 내용이고 보물인 내용이에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 비밀을 누설한 데가 없고 진짜 값어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써놓고 항상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법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